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이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베세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마디로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골 출신이라고 해도 이 빌립은 상당히 개방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헬라 문화의 전성기를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거든요. 그 아버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아들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한 헬라식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의 아버지가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헬라 문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면 주영진, 이 한글로 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저는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그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있죠? 제가 좋아해서 저도 영어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제가 주영진이 아니라 주 다니엘이라고 제 호적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올린다면 조금 이상하죠, 그죠? 한글 또 한자 한문 이름이 아니라 영어로 그렇게 이름을 올린다면 조금 이상할 겁니다. 요즘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당시만 해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건 조금 힘들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유대인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식으로 외국어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빌립의 가정이 상당히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빌립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에 빌립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예수님을 선뜻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를 전도할 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율법과 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마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저 예수님이 누군지 자세히 눈여겨보면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직감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빌립이 주님을 따른 것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확신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 시골 출신이니 저 구석 총구석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 예수님의 배경을 놓고 의심하고 그의 출신을 놓고 다 예수님을 배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와서 봐라,
너도 와서 봐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너도 한번 와서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은 이처럼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빌립의 인생을 요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권을 무슨 복음이라고 부를까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복음, 공통된 관점의 복음이라 그래서 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공통된 내용들, 이 중복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이 공감복음에는 빌립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공통된 내용인데 이 공통적으로 또 빌립에 대한 내용이 또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4번 등장하는데 그것도 한 번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불렀구나라고 하는 그냥 이름 정도로만 살짝 언급되면서 그냥 슥 지나가고요. 그가 뭔 얘기를 하고 그가 뭔 행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다른 장에서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3번의 장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통해서 그 기사를 살펴보므로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의 내용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어느 날 저녁 빈들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 본인의 계획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른 11명의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유독 빌립 이 한 사람만을 시험하고자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일까요? 물론 빌립을 통해서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보다 우선 이 빌립의 부족한 부분이라 그럴까요? 빌립의 단점? 빌립의 이 연약한 부분을 먼저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어떤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먼저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해질녘에 빈들에서 남녀노소 다 합치면 좋게 2만 명이 되었을 그 거대한 군중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양식을 살 곳도 없고 또 그 많은 양식을 살 돈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굶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쓱 둘러보더니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을 잘 분석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판단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뭐가 빠져 있죠? 바로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식이 빌립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요한복음 6장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 머리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이미 했었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봤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왕의 그 종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살려주시는 것도 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봤고 많은 기적을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 능력으로는 가능하구나. 예수님께는 가능한 일이구나. 그것을 이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을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었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계산법부터 먼저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적어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빌립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되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 제 생각에는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죠. 물론 여러분, 현실적인 것을 보고 분석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현장들 분석하고 물론 잘 판단해야지요.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극복할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결해야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이게 우리의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는 현실만 바라보고 없다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게 없는 것, 나의 부족한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영어로 이 성경을 굉장히 쉽게 쉬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시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숙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외치는 거죠. 아이들 시험 봐서 자빠지라고? 넘어지라고? 그래서 시험 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얘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테스트해서 알면 다음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고 진급시키잖아요. 그죠? 진학을 시키잖아요.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알아야 성숙하고 알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모여서 일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없이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만, 우리의 힘으로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라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질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립과 똑같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이거 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요. 저거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요. 음과 금의 문제로 우리는 자꾸 접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은과 금을 먼저 찾고 그 계산법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주님께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립이 등장하는 두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중간에 보면은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헬라인 이방인들이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당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좀 주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이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을 찾아가서 요청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일이 더 잘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다, 못 만나면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은 이거 어떻게 하지?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빨리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또 특유의 잔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옥의 땔감거리로 쓰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이방인들이에요. 오직 유대인들만 천국 백성들이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쉽게 말하면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인식들이 유대인들에게 다 있었어요. 특유의 잔머리가 굴리기 시작하죠. 아니,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그러지? 예수님과 저 이방인들이 만나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결코 도움될 것이 없을 것 같아. 아니면 왜 저 이방인들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고, 예수님이 나를 꾸짖으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지 말지 지금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설이다가 한참 머리를 굴리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한테 그냥 데려다 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이 빌립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늘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날카로운 비판력과 분선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비판을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분석하는 만큼 이것도 선택 못하고 저것도 선택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죠. 선택장애라 그러죠. 요즘에는 그 말을. 선택장애에 걸려서 선택하지 못하고 그 선택권을 항상 남에게 줘버려요. 이 빌립이 안드레한테 데려가서 그 이방인들을 안드레한테 그 선택권을 줘버린 것처럼 이 사람은 선택권을 남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은 정작 열매 맺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가끔 축구와 야구와 같은 이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다 보면은 이 스포츠 해설가들 때문에 막 짜증나서 열받아서 이 스포츠 중계를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예리하게 선수들을 비판하고 나무라는지, 물론 선배로서 또 물론 그런 날카로운 예리한 그런 비판 해설 필요해요. 근데 너무 정도가 지나쳐서 이 듣는 사람들, 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듣기 민망할 때가 있을 그런 발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때는 네가 가서 뛰어봐라 막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스포츠 해설가 당연히 필요하죠. 분석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이기는 거지, 예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그 사람들을 욕하고 정죄하는 그런 해설가가 그만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뛰는 거죠. 오늘도 빌립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열심히 뛰라고 그래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비판하고 분석은 하지만 정작 자기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자기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런 인생 참 의미 없는 인생이지 않을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앞에 칭찬받든 욕을 먹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열매 맺어야죠. 쭉정이를 맺더라도 열매 한번 맺어 보셔야죠. 이왕이면 나서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이 등장하는 부분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십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자, 1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을 안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엉뚱한 생뚱한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에서 빌립은 예수님 말고 진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을 지금 이 인간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빌립이 지금 이 말을 한 시점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초기에 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초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할 텐데,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최후의 만찬 자리라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 교육받고 이제 제자 훈련 끝나는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 그때입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의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과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좀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과 이 빌립의 말에는 굉장한 심각한 자기 오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요? 보면 되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시력이나 우리의 청력이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뽑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은 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셔서 아시다시피 좀 덤벙대고 실수는 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 잔머리나 굴리고 인간적으로 계산법이나 따지고 있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안드레에게 맡겨버리면서 책임 회피나 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듣고 했으면서도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솔직히 제자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왜 제자로 부르셨지? 이게 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의 기사를 읽어보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그때의 빌립의 반응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후에 이 세 군데 살펴봤던 빌립의 태도와 반응이 너무 틀리다는 겁니다. 너무 달라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자 다시 한번 1장으로 요한복음 1장으로 43절 보니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한마디 하시니까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즉시 군말하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늘 계산적으로 따지던 빌립 아니었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나서 행동하는 게 빌립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아무 대꾸하지 않고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원래 여러분 빌립 같으면 어떻게 주님께 반응해야 되죠? 주님이 나 따라와라 그러면은 주님 한번 쫙 째려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진짜 주님이 저 책임질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저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실지 한번 제 앞에서 어떻게 사역할지 한번 브리핑 쭉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한테 3일 동안 시간 주시면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3일 뒤에 제가 주님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그때 가서 제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는 아무런 군말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세 군데의 빌립의 모습과는 반응이 너무 틀리다는 거죠. 너무 틀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베드로 너 따라와, 안드레 너 따라와, 빌립 너 따라와 하고요. 그냥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고유의 기질과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1대1의 방법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얹어주셨어요. 이 베드로와 같은 행동파는 열정은 있지만 굉장히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격 때문에 베드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기 성격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를, 그런 고민을 이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민과 약점을 간파하시고 시몬에게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변화될 그의 삶의 기대감을, 이름을 던져주시면서 기대감을 주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안드레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는요, 주님과 안드레가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은 만나자마자 곧바로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다예요. 주님은 빌립의 이 기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을 부르실 때 논리적으로 다가가면 이게 일이 안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빌립과 같이 논리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논리 좋아하죠. 논리적으로 잘 나가다가 이게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막 억지로라도 끼워서 맞춰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피력하려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빌립과 논쟁에서는 일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곧바로 명령부터 하시는 거예요. 빌립, 너 생각하지 말고, 너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너 나 따라와. 이게 먹혀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 자기 세계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친구를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빌립은 결국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리스 지역에 지금의 이제 터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인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임종 직전에 희한한 요구를 하나 했다고 해요. 죽고 나면 자기의 시신을 싸는데 비싼 세마포로 싸지 말고 그 대신 그 당시 종이로 많이 쓰였던 파피루스에 자기의 시신을 싸서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가치 없는 자기의 시신을 예수님이 싸셨던 똑같은 세마포로 싸는 것은 격이 맞지 않아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뒀으면 평생 잔머리나 굴리고 인간적인 계산법이나 굴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빌립이 이런 존귀한 삶으로 마감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가 이러한 변화를 맛보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립은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많은 질문과 많은 것들을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가감없이 주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많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심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의심하고 슬럼프 빠지는 거, 여러분 그거 질문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뭐죠?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뭐야? 여러분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어린아이는 이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 앞에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성장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민하면서 찾아갈 때에 꼬여있던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답을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그 해답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은 계속 주님께 질문하면서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실 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내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판단하고 확정됐던 그걸 가지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반응하고 따라가는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서 봐라,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은혜 받은 것을 나만 움켜쥐고 나만 만족하면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받은 것을 퍼뜨리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와서 보라며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행동으로 여러분이 받은 진리를 전할 줄 아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